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5년도 우리가 한 1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로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우리 해피 뉴 이어로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우리 뒤에 분들과도 함께 좀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졸리신가요, 여러분? 네, 졸리시죠? 많이 졸립니다. 많이 졸린데도 또 이 자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 또 이렇게 마지막 한 해를 우리가 좀 하나님과 함께 더 기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만큼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우리 이 피곤한 모든 것들을 다 싹 날려보내고 또 2026년을 힘차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빙햄튼 한인 침례 교회라는 곳에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저의 2025년을 돌아보면은 2025년 중반까지만 해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 빙햄튼이란 지역에 제가 이렇게 와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없이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을 특별히 저는 올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빙햄튼 한인 침례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이고 또한 가장 큰 기쁨이며 또 감사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꽃길만 우리가 물론 매번 꽃길만 걸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번 꽃길만은 걸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026년도는 우리가 더 풍성한 또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수많은 복들 그리고 은혜들,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제가 그 얼굴들을 볼 때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인내 또한 잘 이겨내신 또 그 기쁨들의 표정들을 볼 때 저 또한 너무나도 기쁘고 이 2026년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좀 담아서 오늘 예배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또 우리가 특별히 2025년도에 이 마지막 예배인 만큼 좀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영광을 좀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 인도를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 송구영신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는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12시가 딱 되면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추는 게 제가 지난 그 교회들을 보면서 매년 교회에서 이 카운트다운을 할 때마다 그 카운트다운을 맞추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잘 못 맞추면은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어설프게 하다가 그냥 10, 9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끝나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설교 도중에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이 설교의 분량을 맞추는 게 또 이 목회자의 역량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도 원래 11시 15분 예배인데 제가 이 찬양팀 이렇게 한테 말씀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우리가 30분에 예배를 시작해야지 이 카운트다운 시간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11시 반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제가 또 뒤로 옮겼는데 뭐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더 빨리 끝날지 아니면 말씀 도중에 이 카운트다운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좀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이것을 잘 맞춰 주시기를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잘 맞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마무리를 때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혹시 상상을 해보시면서 내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남기고 싶은지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뭐 이게 불의의 사고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가 죽음을 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한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마지막에 과연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곁으로 가니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로 저는 이제 작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조건과 기력과 그리고 기억력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 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좀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빙햄튼 한인침례교회에 있어서 제일 좋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우리 2026년도의 이 표어를 이 말씀 구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His People, His Presence 이게 우리 이제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 2026년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계속해서 사실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사실 이제 제가 2달 전부터인가요? 한 10월 달부터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표어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 이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 회복의 핵심을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의 어떤 제도, 너네들의 시스템, 혹시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이 회복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떤 성전이라든지 어떤 왕권이라든지 국경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것들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회복을 약속하시냐? 바로 이 자신과 그 백성들과의 이 관계의 회복, 이 관계의 회복을 먼저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회복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언제나 이 관계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러분 2025년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내부 사정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어떤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이 새로운 회복을 꿈꾸고 계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저도 그것을 정말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좀 우리가 털어버릴 것들은 좀 우리가 과감하게 다 털어버리고 또 새로 다가올 우리 한 해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이 관계, 언약의 주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약속,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내 거야 라는 어떤 이 소유의 선언으로 하시는 게 아니다. 너네는 내 거니까 너네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라는 어떤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이 말씀은 아까도 말했듯이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되신다. 너희는 또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공동체다. 바로 이 백성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백성,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신앙이 때로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결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주의적이지는 않다. 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각 개개인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존중하지만 우리가 각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물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결코 나만을 위한 어떤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함께 유기적인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너희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너 또한 너를 돌아보면서 네가 너에 속한 그 공동체를 함께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네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는 아닌지 네 자신이 먼저 깨어서 너를 스스로 살피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자 나 혼자서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바이벌해서 나 혼자만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형제가 좀 믿음의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 형제에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인내해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끌어주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꿈꿔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언약의 공동체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구약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바로 이 관계 중심인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것이 결코 우연적으로 모여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에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빙햄튼에 어떻게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빙햄튼 지역에, 내가 베스탈 지역에 나의 직장 때문에, 나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내가 여기서 빙햄튼 대학교를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게 온 김에 그냥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연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바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맡겨진 관계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의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나 따로 여러분들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의 같은 성도로서 한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은 바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삶에 짐을 지고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언약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 또한 관계 중심의 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카운트다운이 19초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면 여러분 같이 우리 10부터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해피 뉴 이어를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아멘. 아멘. 어떻게 좀 잘 맞춰졌나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한 80점? 한 80점 주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활기찬 카운트다운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어디까지 했죠? 관계 중심의 교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네들과 멀리 있으면서 너네를 매니퓰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멀리 있는 그냥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조종하고 너네들은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을 경험하기를. 관계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을 결코 혼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저 혼자 그냥 여기서 그냥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냥 설교하고 이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자리가, 우리의 이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이 회복의 공동체가 되고 소망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저 혼자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간증들도 좀 우리가 함께 쉐어하는 좀 그런 우리가 또 자리도 많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주영 학생이 이렇게 간증한 거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렇게 제가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난 이유가 이제 와서 제가 좀 밝히지만, 솔직히 제가 막 주영 학생의 어떤 그 이야기가, 그 간증이 막 되게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제가 눈물을 흘렸다기보다는 그 주영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그런 경험했던 그 모습들이 좀 주영이와 많이 좀 닮아 있어서 제 어떤 자신이 약간 거기에 투영이 되면서 이렇게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내가 좀 메마른 것이 아닌가? 내가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내가 교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내가 기도도 훨씬 많이 하고 뭔가 더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이 안에 내가 그때 어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감격, 은혜, 열정, 그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졌던 게 아닐까? 어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좀 되잡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좀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우리 교회의 그런 이야기가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삶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삶을 같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공동체이냐, 아니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관계 중심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내세울 게 없는 교회일 수도 있죠. 우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화려하지 않고 그냥 시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카운트다운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이익 때문에, 어떤 나 자신의 만족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우리의 이익이 때문이 아닌 바로 서로를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약이 아닌 언약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한 사람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관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식적인 선언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야 할 이 관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가 좀 2026년도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소비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약에 참여한 백성으로서 나오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다가오는 2026년 우리가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열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그 한 사람 삶에 책임지는 그런 작은 선택을 하며 또 우리가 그 작은 순종 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선언을 기억하며 우리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 언약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선언이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라고 부르셨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삶을 알아가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외로운 영혼들이 내가 속한 곳이 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이 결단의 찬양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